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2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루살렘 거민이 여호람의 말제 아들 아하시야로 유에 이어 왕을 삼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과 함께 와서 영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제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시 44세라. 예루살렘에서 저를 지배하니라. 그 모친 이름은 아달랴라. 어머니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이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모친의 꾀에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 모친이 은혜자가 패망케 하는 아합 집들을 쫓아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교도를 쫓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을 싸울 때 라마에서 마다 상한 것을 지배하려 하여 이스라엘 세대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시야가 이스라엘 데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요람의 감으로 해를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임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더라. 예후가 아합의 집을 진거할 때 유다 부대들과 아시야의 형제 아들들과 아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여호에게로 잡아다가 죽이고 이르기를 저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야의 딸 아달랴가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왕이 왕위실을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도둑질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한 거로 아달랴가 저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더라. 요아스의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기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유다 왕 아하시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하시야의 아버지 여호람,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잘 섬겼는데 어떻게 여람 같은 아들이 나왔는지 이해는 하지를 못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가 그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킨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문에 어떤 여자가 들어오느냐에 달려가지고 그 가문이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식 결혼을 시킬 때 참 심중히 생각하고 결혼을 시켜야 된다. 이 여호람이 아합 길로 행한 것은 그가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흘어버린 이제 우상들을 여호람이 다시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백성들로 우상을 섬기도록 유혹을 했던 그 결과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블레셋, 구스, 아라비아 세 나라의 연합군들이 침노하여서 왕궁의 보물을 다 뺏어갔고 왕자들을 다 죽였고 겨우 말제 왕자 아하시야가 살아남아 가지고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야가 왕위에 오른 것은 왕감이 돼서 오른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사람이 없어서
왕이 된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왕자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의 왕은 필경 다윗의 혈통으로만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하시야는 왕감이 아니라 살아남은 유일한 왕자이므로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된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죽었어요? 창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창자가 나왔다. 홍문이 빠져나온다는 그런 말이 있더구만요. 그래서 창자가 나와서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아하시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 42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 필사. 이 역대하가 바벨론 포로 70년 마치고 돌아오기 때문에 오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열왕기하 8장 26절에는 아하시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 22세예요. 그러니까 여기 필사할 때 잘못 적었어요. 아버지가 40살에 죽었는데 아들이 42세에 왕이 오른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22세 때 아주 젊은 어린 나이에 왕이 올랐다. 그 왕이 올라가지고 결국 모친의 꾀를 따랐다라고 하죠. 모친이 누굽니까? 아달랴, 아합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의 딸이 아주 광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여자예요. 그의 어머니의 그 딸이라 그러죠. 그의 어머니 이세벨이란 말. 이세벨이 광적으로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대로 본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야도 어머니 꾀를 따라서 광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자기 아버지 여호람의 길을 쫓아가는, 할아버지 길을 쫓지 않고 아버지 여호람의 길을 쫓아가는 그런 악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기 때문에 악한 자는 악한 자와 결탁한다고, 또 이스라엘하고 동맹을 해요.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악한 자와의 동맹이 이루어지는 것을 5절에서 보는데요.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조두를 쫓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기럇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또 이렇게 동맹을 해가지고 또 아람하고 싸우려고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 나갔는데 이스라엘 왕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돌아와 가지고 그 상처로 인해 가지고 앓습니다. 동맹했으므로 병문안을 가야죠. 그래서 7절에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받았으니라고 돼 있죠. 악한 자와 동맹하고 악한 자를 찾아가면 어떻게 된다? 해를 입는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 마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시기에 하나님은 아합의 집을 형벌하기 위해서 임시의 아들 예후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예후에게 아합의 집을 멸하게 지시를 했어요. 딱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딱 그날에 아하시야가 병문안을 갔어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실은. 그래서 그 아합의 집을 멸할 때에 아하시야도 함께 죽게 됩니다. 물론 도망을 쳤지만 사마리아에 가서 잡혀가지고 결국 예후에게 죽임을 당해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 자는 용납지 못하는 하나님. 그래서 없애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후가 이런 얘기를 하죠. 저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뭐 해줘요? 장례를 해줘요. 그러니까 장례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아들이라고 예우를 해서 죽이긴 죽였지만은 장례를 해줘. 그러니
22세의 왕이 올라서 1년을 치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가 약하겠어요. 그래서 왕위를 지키지 못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여호사밧이 며느리를 잘못 삼아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본다라는 겁니다. 여자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가문이 망하는 것처럼 왕후를 잘못 맞이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여호사밧 왕이 각히 어찌 보면 작은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아들이 왕자인데 걸맞는 가문과 사돈을 맺어야지 하고서 찾다 보니 그래도 아합의 이스라엘 왕인데 그 딸로 며느리 삼으면 좋겠다. 단지 이건 육신의 생각. 그래서 며느리를 삼아가지고 이렇게 쫄랑 망하게 되는 모습을 본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실수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 실수를 해요. 근데 그 실수의 결과, 그 결과의 쓴물을 누가 먹는다? 자기가 먹어야 돼. 실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한 번 실수했는데면요, 그래요, 한 번 실수해요, 회개해야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한 그 쓴물의 잔을 마셔야 된다라는 거.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 아하시아가 죽었어요.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 아합의 딸. 자기 아들이 죽음을 보고 한 짓을 보면요, 유다 집의 왕씨를 진멸하였으니,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왕의 씨를 다 죽여버려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 아달랴는 마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다윗이 홀이 끊기지 아니하리라고 한 그 약속의 말씀을 끊어버리려고 왕자들, 결국 자기 손자들이 되잖아요. 자기 혈통들이잖아요. 근데 다 죽입니다.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 바알 우상 숭배에 푹 빠지면 이렇게 광란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마귀짓을 한다라는 겁니다. 왕자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다 죽여버려. 그리고 자기가 왕노릇해요. 이게 굉장히 이게 6년 동안나 아달랴가 유다 왕이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유다 왕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다윗이 혈통을 통해서만이 되는 게 유다 왕이에요. 근데 이게 여호사밧이 며느리를 잘못 들였더니 그 며느리가 아합의 딸이 유다에 와서 뭔 짓을 해요? 왕노릇해. 얼마나 심각한 일이 생깁니까? 작은 실수 같은데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무서워요.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까짓 거. 근데 그렇지를 않다는 거예요. 왕자를 마구 죽일 때에 왕의 딸,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딸이죠. 여호사브앗이 왕자 요아스를 죽음에서 빼내서 숨깁니다. 그 유모와 같이 그렇게 침실에 6년을 숨겨놓죠. 그리고 나중에는 성전에 숨겨놓고 6년 쉽지를 않죠. 그 아달랴의 그 미친 광년에게 띄우면 죽는데 그렇게 6년을 숨겨서 키웁니다. 딸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죠. 여호사밧 딸, 왕, 공주. 참 믿음이 좋았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여호람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더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호람 같은 악한 왕에게 이런 딸이 있었다라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한 헌신한 거죠. 생명을 걸고 헌신한 거죠. 이렇게 6년을 숨겼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나중에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실수로 유다 왕국의 다윗의 씨가 정말 끊길 뻔했던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게 뭘 얘기하느냐?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실수를 범할 때에 마귀는 일어나서 극대화를 시켜서 공격한다는 겁니다. 작은 일 같은데 그 하나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게 되면 극대화를 만들어서 공격해서 결국 파탄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 수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가족에 같이 산 데에서 가족이라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불신자 가족이 함께 산다면 그걸 가족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게 뭐냐. 같이 살을 맞대고 살 때는 뭐 그렇지만은 일단 일이 생기게 되면 극대화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공동신앙이 없을 적에는 그렇게 비방하고 그렇게 모욕하고 그럽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는 결국 마귀가 있어서 그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복음화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을 이 땅에서 지켜나가는데 그렇게 어려운데 가족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어려움은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나 우리를 공격해서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이게 마귀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경건하게 근신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마귀한테 올물 줄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일단 마귀가 그걸 잡았다, 우리의 실수를 잡았다 하게 되면 정말 방어할 그런 사이도 없이 극대화된 공격이 들어옵니다. 아달랴가 왕자를 무자비하게 죽이듯이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달랴에게 그게 기회였어요. 다윗의 씨를 다 죽이려고 했던,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송두레처를 뽑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수법, 그것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가족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원수가 내 집안에 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절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 복음화가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다왕 아하시야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보면서 교훈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